따라서 할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의 차원에서 죄입니다. 법에서는 죄를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규정을 하죠. 다시 말하면은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다든지 산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살인을 교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를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차원의 죄입니다. 도덕에서는 양심에 끄리끼는 거스리는 행동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도덕과 윤리를 거스리고 자신의 양심에 끄리끼는 행동을 했을 때에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연약한 힘없는 어떤 강도가 이렇게 강도질을 하거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면서 예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양심이 자신을 고발을 하죠. 이게 도덕적인 죄입니다. 세 번째가 신앙적 차원의 죄입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의 죄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시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따지지요.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항의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나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게 너희의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는 문제가 없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충분히 그들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 비록 그들의 양심에는 끄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의 죄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법적인 차원에서만 죄의식을 갖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결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어떤 죄를 있어서 검찰에 불려가서 검찰 입구에서 가면 기자들 앞에서는 나는 무죄하다. 내가 법원에 가가지고 검찰에서 내가 제 무죄를 증명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을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떠납니다.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고 그것이 현실적인 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 차원에서 죄의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어겨서 양심에 끄리낌이 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깨닫지 못하면은 자신의 양심이 고발하지 않으면은 결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신앙적 차원에서 죄의식을 갖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거고 없고 또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죄의식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법률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의식을 갖는 뿐만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신앙적 차원에서 죄의식을 갖는 대표적인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그건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쉬는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휴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경이 와서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또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쭉 기도하다가 잠시 쉬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이것도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신전의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자세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교통순경보다도 못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순경 앞에 가면은 조심합니다. 달리든 과속하던 차도 천천히 가고 순경을 같이 세우는 마네킹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자신이 전화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거룩 앞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도를 쉬는 것조차도 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신앙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원리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이런 코람데오의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는 이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을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중보기도를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비로소 백성들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죠. 성대한 취임식을 가지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의 그 요구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요구한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방처럼 되고 싶었던, 세상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요구된 왕을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지역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큰 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 추수할 시기입니다. 이미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접어들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추수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비가 오면 사실은 추수를 망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레가 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왕을 구한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자신 스스로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사로서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모든 영역이 이제는 사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이것만은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은퇴하신 70이 되셔서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을 신방을 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다가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허전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읽었는지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내가 기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그동안 교회를 봉사한다고 사실 기도에 내가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의 공생활을 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부족과 연약을 느끼면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구원사역은 다 끝났으니까 은퇴하시고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70이 넘어오셔서 또 은퇴하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기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이 땅과 인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해 기도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자신의 남은 여생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더 무거운 기도의 짐을 자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비록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게 택하신 백성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변성, 신실성,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의 크신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찌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간혹 있죠? 없습니까? 별로 막 이렇게 막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요. 그 사람이 솔직한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나는 그런 사람 없는데 너무 여러분들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기뻐하셨던 사람입니다. 버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영화 한 편 찍으십시오.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안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을 함께 죽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이면은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상을 용서하지.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45명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내렸어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끈질기게 기도한 겁니다. 물론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롯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사랑하고 그러기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비록 범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기에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중보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사무엘 7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 증거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스바의 회개운동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미스바의 부흥이 그들로 하여금 에벤에셀의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 뒤를 조사해 보면 거기는 반드시 중보 기도에 헌신이 있습니다. 이동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것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도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했을 때 영국을 방문하고 한 영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자 예배를 마치고 한 할머니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손을 꼭 잡더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을 위해서 30년째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한국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서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성장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선배 목사님이 후배들을 기도실로 안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니까 100명의 교인이 되었고, 이 기도실에 100명이 모이니까 1000명의 교인이 되었고, 이 기도실에 300명이 모이니까 30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인은 전체 교인의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후에, 교회 부흥의 배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를 살펴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힘이 없어서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발을 받치고 서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장수가 있는가, 얼마나 좋은 군대가 있는가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공하느냐, 그 일이 잘 되느냐의 문제는 그것의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사는 중 여러분, 그러기에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내가 죄로 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그 기도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